읽지 않으면은, 우리 듣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꼭 읽고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큰 소리로 읽어서 그 말씀을 음식 먹는 것처럼 쫙쫙 씹어서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소화가 잘 되어서 영의 양식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꼭 그렇게 읽으셔야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에서 읽어오신 것하고 그냥 와서 듣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꼭 읽어오셔서 말씀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12장을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인상받은 것, 이 12장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 무엇인지 한마디로 혹은 두마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12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이렇게 소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축받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나도 상관없으니까. 읽어도 감각이 없는지 또는 어떤 인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읽고 나서.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발표력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열심으로 그 읽은 것을 자기가 한번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 그냥 또 자기 아는 건 틀리죠. 꼭 얘기를 해 주시면 그만큼 확실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린도 전서 12장 읽고 어떻게 인상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소화됐는지 한번 읽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 더욱 좋죠. 1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 때 어디까지 읽냐 하면은 7절까지만 읽어요.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사에게도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7절까지 말씀이 전체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8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7절까지 말씀이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보지 못합니다. 왜? 회개를 안 하고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대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하는 말씀이 참으로 나의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나간 때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8절 말씀이 거기에 보면은 말씀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혹은 또 믿음, 혹은 또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하는 능력 베푸는 것, 영분별하는 것, 이거 설명하기에 바쁘죠. 우리가 모든 것이 기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잘 닦아져야 그 집이 확실하게 설 수 있죠. 다 집 모양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집 털을 잘 닦은 거하고 안 한 거는 큰 차이죠.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반에 세운 집은 다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문제가 생기면 곧 무너지고 말죠. 그러나 안반에 반석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고 녹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전부 영분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능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죠. 그러나 사실은 그 앞에 보시는 대로 6절에 보시면은 여기 또 4절부터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본이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하나님과 혹은 주와 성령이 이렇게 쓰여졌지만은 전부 한 분이죠.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방언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또는 영분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마귀의 일, 즉 죄의 일을 멸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병 고치는 은사와 어떤 방언한 능력과 예언한 능력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사함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죄사함 받지 않고는 아무리 은사를 갖고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열매로서 하나님께 나온지 하나님의 주파든지 알 수 있다. 너희가 열심으로 주라고 불렀죠. 한번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사함 주어서 완전히 하나님 사랑받고 그 사랑받은 것을 이웃까지 줄 수 있는 이웃사랑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은 아무리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일을 해도 하나님의 주 받을 수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7장 21절에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예언을 해도 아무리 방언을 말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에 건축하지 않고는 모래 외치는 샘물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는 것을 분명히 여기 고린도서 1장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7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 받은 결과를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죄사함 받기 위해서 모이는데 죄사함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 바로 은사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2장의 그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신령한 것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신령한 것일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잘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기는 우리 성령을 통해서만 주를 주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은사는 모든 것이 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축복을 받는 것인데 여기 4절을 같이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라. 그래서 같은 하나님 한 사람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가 유익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1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의 그 몸 전체를 가지고 눈과 귀와 코와 팔과 다리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 그것이 다 모든 몸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몸 전체부터는 이 모든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전부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잘 되려면은
몸에 있는 그 눈과 코가 잘 사용되려면은 먼저 영혼육이 잘 돼야죠.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바른다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육이 잘 되지 않고는 우리 눈이 잘 쓰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가 잘 쓰일 수가 없어요. 우리 팔이 잘 쓰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한 길에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망한 길에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반석에 선 믿음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몸 전체를 잘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체력을 강화하고 열심히 잘되고 노력하지만은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미친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눈도 귀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쓰이죠. 잠언서 6장에 보시면은 이것이 잘못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언서 6장.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언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재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니라. 전부 우리 몸에 붙어있는 발, 손, 눈이 전부 어떻게 쓰였어요? 잘못 쓰였죠. 잘못 쓰여가지고 망하는 길에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들어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몸에는 이런 악한 몸의 그런 것들을 다 선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6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가지고 있는 눈도 귀도 참으로 나쁘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지옥으로 가서 다 불타버리는 무서운 형벌을 면할 수가 없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몸 자체는 전부 죄로 쓰여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반석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게 되면은 우리의 병긴 눈도 코도 발도 손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져서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축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대로 쓰임 받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멸망에 들어가는 그러한 범죄를 면치 못합니다. 멸망을 면치 못하죠. 그래서 여기 12장에 말씀하신 그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반석에 서가지고 너의 몸에 붙어있는 병기를 그 의의 병기로 쓰라. 너의 붙어있는 모습을 의의 병기로 쓰라. 그것이 교회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시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1장 20절에 보시면. 그래서 완전히 그 몸 자체가 이 그리스도 몸 자체가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체로서 되어 있죠. 마치 몸이 눈과 코와 귀와 발로 이렇게 구성된 것처럼 이 그리스도 몸 전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또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필요한 거죠.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팔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기관이 몸에서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체 한 사람 다 필요해요. 지난 주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참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따라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히 불도 뽑고 교회도 청소하고 뭐 잔디도 깎고 돌보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 한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그런 다른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의 죄를 사함받게 되면은 말씀이 오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것을 쓰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주어진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 있는데 못 쓰는 사람도 참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못 쓰는 사람. 또 여태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가진 것이 참 많은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증거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 성령 받은 증거가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예언을 말하게 되고 병을 고치게 되고 이런 것으로 각자가 주어진 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 해도 괜찮죠. 그러나 각자가 주어진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그런데 그리스도 반석 없이는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반석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방언이나 혹은 예언이나 이런 건 목사나 사모나 또 무슨 또 사도나 혹은 또 예언자나 이런 것을 문자로 번역해서 풀어서 계속 예언자가 무엇이며 사도가 무엇이며 방언이 무엇이며 또 병 고치는 능력이 무엇이며 성령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우리 따지는 것은 안 되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 받기만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교회에 나와 앉았는가 알게 되고 내가 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사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남에게 있는 것만 자꾸 바라보지요. 저 사람은 잘생겼니, 저 사람은 지식이 많으니, 저 사람 돈이 많으니, 저 사람 명예 많으니 나도 좀 갖고 싶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걸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더보면 핀차라는 그런 개를 키웠어요. 이 개는 한국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냥 뭐 아무거나 음식 먹고 그냥 막 살았습니다. 훈련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이 더보면 핀차는 굉장히 사냥개로서 유명하고 아주 날쌔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개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개가 조그마한 그 우리 또 좀 그 뭡니까? 좀 좋지 않은 개인데 그 좋지 않은 개 똥개라고 할까요? 뭐 이런 개가 이제 하나 또 키우겠는데 그 개가 처음에 도범 빗자를 보니까 굉장히 무섭거든요. 아주 뭐 생기기가 좀 너무 무섭게 생기고 또 여기 그 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옆에 가기도 싫어해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가 조그만 개가 자꾸 보니까 뭐 한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부 다 피투성이에 물려가지고 그 개가 물릴 개가 아니거든요. 굉장한 개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런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진 그 탤런트와 자기 가진 어빌리티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이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께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 은사가 들어있는데 이 들어있는 그릇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을 못하고 쓰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말씀이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구해낸 나니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고 인생을 소망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주어진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도 훈련 받은 것도 자기 가진 것도 다 못 쓰고 그냥 다 뭐 걸레같이 여겨버리고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나고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기 은사를 받는 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이죠. 들어갈 때 우리가 완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기본적인 그런 것을 먼저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기를 바라고 뭐 그냥 병 고치는 능력 받기를 바라고 뭐 여러 가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다 무겁처럼 잘못되게 끝나죠.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능력이 쭉 있는데 보면은 12장 그 12절까지 12절 보시면 12절 11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전부 그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된 그 몸, 머리된 몸 골로새 1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몸에 붙은 우리 성도 지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자꾸 들어와서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조금 더 나가 보면은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전부 성령 한 분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 한 분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또는 한국인 또는 유럽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는 것처럼 전부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할 수 있죠.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14절 보시면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 만일 발이 그리스도에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전부 이 우리 몸에 들어간 그것을 보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이 우리 각자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채로서 해야 할 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잘할 수가 없죠. 그 2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부족한 지체의 종기를 더하사 우리 몸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체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기도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전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병 나은 사람은 또 가진 사람을 계속 서로 돌아보고 고쳐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은 나 교회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는 별거 볼 거 없지만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를 끝나서 교제를 할 때에도 나는 집에서 바쁘니까 가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하나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그리스도의 몸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하나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전체가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인 것처럼 서로 생각하라고 서로 기도를 해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바쁘니까 그냥 내가 집에 가야지. 내가 힘드니까 그 일을 안 해야지. 이러면은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가 잘할 수가 없죠. 항상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참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축복을 받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성찬할 때도 전부 다 참가했죠. 아이들도 어른도 다 참가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에 충성하는 교회에 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분이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붙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잘못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을 받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한 사람을 축복을 주는 사람 한 사람을 다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남까지 돌아보라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한번 사람들은 전부 내 몸의 한 부분이니까 내 몸의 한 발이요 눈이요 코요 귀요 발이니까 손이니까 이것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저분이 나의 발이요 저분이 나의 눈이요 저분이 나의 귀요 저분이 나의 입이요 저분이 나의 전부 나에게 속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성도가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하면 그것이 귀하지 않죠. 또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전부
그 사도나 교사나 또는 그 가르치는 자나 목자나 전부 가져야 할 일들이 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그 몸에 구태는 모든 기관이 각자의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눈은 보는 일을 하고, 손은 드는 일을 하고, 발은 걷는 일을 하고, 전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볼 때 도대체 방언이 뭐냐, 도대체 예언이 뭐냐, 영분별이 뭐냐, 그것을 알려고 들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말씀에 들어가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알려고 방언이 뭐고, 방언은 뭐 외국어다, 방언은 무슨 말이다, 전부 해서 방언 하나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책이 수백 페이지가 돼요. 예언 하나 말하기 위해서 수백 페이지가 돼요. 예언 하나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노력에 집중합니다. 헛된 노력이죠. 예언을 뜻을 알아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방언을 뜻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통역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경험하면 꼭 알게 돼요. 방언도 경험해야 알죠. 예언도 경험해야죠. 손 올려놓고 손 안수하고 병 난 것도 경험해야죠. 경험하지 않고 손 얹고 예수 이름에 그런 병이 낫는다, 귀신 나간다, 그거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서가지고 계속 말씀을 받기만 하면 방언의 문제도 또는 통역의 문제도 영분별의 문제도 예언의 문제도 전부 알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쓰여 있어요. 이것을 그냥 성급하게 알려고 그냥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방언이 뭐고 능력이 뭐고 다 이것이 뭐고 전부 그냥 그것만 따지다 보니까 믿음은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못잡는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건 뭐라도 괜찮아요. 오직 알아야 할 것은 기본적인 것을 계속해야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스포츠에서도 유명한 선수가 되고, 기본적인 걸 잘해야 학교에서 공부해도 잘할 수 있고,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냥 앞에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면 4장,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 그리스도의 목표를 둬야 돼요. 그리스도를 초점을 둬야 돼요. 에베소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도도 목사도 또는 교사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골로새 1장 16절부터 17절 보면은 전부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전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전부. 세상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경험을 해야죠. 예수 믿고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그리스도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다 붙어 있어요. 팔이 강해야 되고 손이 강해야 되고 눈이 강해야 되고 귀가 강해야 돼가지고 우리 몸 전체가 다 강하게 되려니까 영혼 육이 잘 되지 않으면 강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상한 사람이 어떻게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잠언서 18장 14절에 보시면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이겨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상태가, 영혼 육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면 팔도 눈도 잘 쓸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정신이 헤멜레하고 그러니까 팔도 제대로 못 쓰죠. 눈 제대로 못 보죠. 눈이 뻘게 있죠. 왜 그러냐면 영혼 육이 다 지금 흔들려 있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7절 말씀,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야 내 영이 제대로 됩니다. 내 영 그런 가지고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씻어서 제사함 받고 말씀에 들어오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하던 보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까지 이르는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시면은 그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기본적 훈련을 받게 되면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되질 않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13절에 보신 대로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에 보신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를 믿습니다. 믿고 나면 그걸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경험을 해야죠. 그래야 점점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죄 없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죄 없는 데까지.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죠. 그 죄 없는 데까지 이를 때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도움이, 그분의 축복이 계속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자라고 하려면 그리스도의 그런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야죠.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순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습니다. 세상 학문과 세상의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죄 없는 그분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에까지 도달하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쓸미 받는 그런 사람을 바꾸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분량대로 지체가 다 자기 일들을 해야죠.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안 해도 괜찮다 아닙니다. 자기 것이 꼭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몸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영혼, 육이 잘 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머리도, 우리의 눈도, 귀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익될 수 있어요. 전부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남을 손해 보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몸에 있는 그 기관도 우리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눈도 우리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발도, 손, 전부 우리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몸 손해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에 대한 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람들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손해를 주고 해를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니까 무슨 수로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게 되면 그때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그 몸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의 죄를, 우리 마음의 죄를 자꾸 뿌려서 씻어야 돼요. 씻으면은 깨끗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맛을 보게 되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교회에 왔다 가는 것만으로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겠죠. 오셔서 어떻게 다른 몸의 지체를, 다른 사람, 그리스도 몸된 지체를 잘 자랄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에게 유익을 얻으리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에게 참 복을 받으리라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 주리라,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리라, 이런 마음가짐을 꼭 가져야 돼요. 그것은 죄사함 받는 사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한 분 한 분이 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손톱이요 발톱이요 발이요 눈이요 전부 내 몸에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아무렇게나 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도를 대할 때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대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달라 자꾸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진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근데 발견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냥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나게 되면은 그것이 숨겨진 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에 나오면 전부 똑같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마다 다 믿음의 양이 분량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그 탤런트가 다릅니다. 받은 그 성령의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은사 다른 것을 빨리 발견해서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된 것이죠. 자기가 준 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또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보니까 우리 차 형태를 보니까 요새 최근에 와서 차의 뭡니까 모습이 머세디나 BMW나 또는 그 차들, 그 유명한 차들 보면 옛날에는 좀 이것은 BMW다 척 봐도 알 수 있는데, 또 이거는 머세디다 알 수 있는데, 요새는 차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컴퍼니 마크를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차가 아주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전부 뭐 밴도 그렇고 보통 시덴도 그렇고 전부 보면은 차형이 꼭 같습니다. 전부. 그런데 차를 타보면 그 차가 좋은 차인지 알 수 있어요. 또 차를 타서 사고가 나면 이 좋은 차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똑같아요. 이 믿음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과 분별하려면은 말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 이렇게 해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 자신의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있는지 모래의 집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말한 것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지 않구나. 언제 무너질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이구나. 다 집 모양은 다 그렇듯하지만은, 그러나 홍수가 나보면 어떤 집은 떠내려가거든 안 떠내려가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는 사람인가, 얼마든지 스스로 테스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말해서 알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반석에 내가 서 있는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서 있는가. 이게 서 있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다 주어지게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을 이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거기에 무슨 방언하는 무슨 예언하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석에 서 있으면은 이렇게 방언해서 예언해서 병을 고쳐가지고 또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서 있지 않고 아무리 집 모양이 있고 좋은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고 문제가 홍수가 나게 되면 떠내려가는 집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 25절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떠나가고 그래서 반석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확실히 자기를 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마음에서 죄를 자꾸 씻어 빼야 돼요. 세뇌자는 자기가 반석에 있는 증거를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다 의인된 것 같이 보이면은 마지막 날에는 다 지옥으로 가는 무서운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소망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상에 내보낸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위해서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보통 사람도 다 병을 고칠 수 있고, 보통 사람도 다 귀신 쫓을 수 있고,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사람들과 말 한마디 하는 것 보고 그 말 하는 걸 볼 때 저 사람 아직도 머리에서 온 집이구나 할 수 있고, 또 무슨 사고가 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질병이 나고 문제가 생길 때 이제 그래서 반석에 서는 그때 큰 말을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괜찮아요. 다 크리스찬이고 다 선의로 굉장한 의인이고 굉장합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와 관계가 있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게 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너무 뻔하죠. 자기 이해관계는 발뺌하기 바쁘고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기 참 이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어느 그레이식에 속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이 지체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 어디 가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죠. 지난주에 보니까 참 그 위대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금방 깨닫고 그것을 할 때 그것이 축복이죠.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러면 그것이 자기한테 복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세요. 교회에 들어오면 딱 들어오면 오늘 내가 도와줄 분이 안 계신가? 오늘 내가 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분이 안 계신가? 오늘 내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참 위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죠. 또 교회에 들어오시면 교회에 내가 무슨 수리할 것이 없나? 교회에 내가 좀 돌볼 것이 없나? 이것을 볼 때 그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교회에 나올 때도 나갈 때도 별다른 없이 어떻게든지 사람들 이용해 먹고 어떻게든지 사람들 그냥 아참하고 어떻게든지 뭐 하고 해서 그냥 나대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지옥으로 곧장 가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귀한 분으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뒷사람도 바라보세요. 뒷사람 없는 분은 앞사람 바라보면 되겠죠. 예, 바라보세요. 꼭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는 한 사람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낙심하면 그리스도 몸 전체가 낙심하니까 우리가 하나 몸이 아프면 전체 몸이 괴롭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몸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교회 그 몸된 지체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에 붙어가지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난 살기를 싫어요. 난 그놈 참 나쁜 놈 보기 싫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몸이 굉장히 괴로워지죠. 병이 났으면 괴로워집니다. 몸이 병이 나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 몸된 지체, 그리스도 몸 지체에 가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손이 볼 때 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발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 발이 못 걸으면 곤란하죠. 몸 전체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시 거듭나서 정말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더 잘못 믿었구나 것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잘 믿어서 그리스도를 점점 아는 축복. 예배소서 3장에 가보시면 3장 계속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3장 19절에 보시면은 18절을 먼저 보시면은 18절 19절 같이 보여요. 3장 예배소 3장 18절 19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죠. 모든 성도 혼자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다 미싱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몸된 그리스도 그 몸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지체가 하나하나 다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요. 내 몸에 발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몸에 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몸에 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귀에 물이 들어가도 막 답답한데 그것이 열려져 얼마나 감사합니까? 발이 걸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몸 지체 지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 지체 하나하나가 이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보면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세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즉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죄 없는 그분에까지 자라가라. 자라가려니까 사랑의 깊이를 자꾸 알고 높이를 알고 넓이를 알려면은 내 죄가 계속해서 사함받아야 알 수 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사함받은 그만큼 깊이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몰라요. 끊임없이 사랑을 깨닫게 되죠. 계속 회개하게 되면, 계속 씻게 되면, 몸감을 씻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그토록 나에게 귀한 것이구나. 깊이, 길이, 높이, 넓이를 알게 되어서 그것이 점점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깊이 높이가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죠. 끝이 없죠. 그것이 전부 사람들에게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이 나라에서구나, 저 나라에서, 이 가정에서, 저 가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이웃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웃은 자기의 관심이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 이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것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신 말씀대로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것을 분명히 같이 합시다.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지체와 함께, 그 소리예요. 모든 지체와 함께 사랑을 주고받고 해서 자꾸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볼 수가 없죠. 그냥 무관심 볼 수 없죠. 그래서 계속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를 계속 깨달아 아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되죠. 알면은 이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되 몸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 사랑하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죄사함 받는 사랑입니다. 죄를 사랑받는 것이죠. 그 사랑받은 증거가 이웃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증거가. 그 증거가 없이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거짓말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장.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들어오면서 이웃을 그냥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몸의 지체니까. 내 몸의 귀한 분이니까. 내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헤어졌지만은 어느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 그 누구, 그 사람 누구, 그 성도 누구, 그 지체 누구 자꾸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내 몸이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분 가정이 아프면 내 몸이 아파요. 그분의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죠. 꼭 자기가 가까운 자식, 형제, 부부 이것만이 내 것이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의 의미를 하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이 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전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데 1절부터 7절 말씀이 없이는 그 나중에 하는 말씀은 아무 나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되지도 않고 소용도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야 돼요. 반석에 서서 아주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말씀에 들어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그리스도의 충분한 분량까지 아버지 거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죄 없는 데까지 자라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주 앞에 왔사오니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전하게 우리에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된 교회에 아버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마음대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헛된 인생을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을 71장 같이 봅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